예, 오늘은 레위기 소재 말씀을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료는 어제 올려놨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오탈자하고 문구 수정을 약간 했어요. 우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오늘은 중심이 소금, 그 다음에 진설병을 떡상에 진설할 때는 반드시 유향을 두라고 그랬고, 그 떡을 물려올 때 유향은 본제단에다가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에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내 모든 예물에 그랬는데, 이것은 소재 예물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재 예물은 이제 기본 예물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인 것이고, 고운 가루 세스가루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나왔었죠. 아브라함의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고운 가루 세 스아에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어요. 한 사람 분이 1인분이 한 스아의 떡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셋이 왔고 세 스아로 떡을 만들었으니까. 내 모든 예물이라는 것은 내 모든 소재 예물이라는 말이니까 떡, 전, 과자, 죽을 의미한다라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 나눴으니까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떡이든 전이든 과자든 죽이든 다 소금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이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고, 원래는 쉽게 부서지고 용해되는 그런 가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소금의 그 용도는 음식의 맛을 내는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맛을 내는 거, 그 다음에 썩는 거를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금 언약의 소금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소금으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그 의미는 사실은 불변하는,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맛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서로 약조를 체결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을 언약의 소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을 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극과 극으로 이제 대조를 하신 후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이
뺀다 그랬는데 뽑혔을지라도 한 눈만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눈이라는 것은 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두 눈 하면 사물을 두 가지를 본다라는 뜻이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보는 이런 사람은 그 세상을 보는 눈 하나는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게 셈족의 비유어법이죠. 하신 말씀이요. 만약 문자 들은다면 전부 외눈배기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한 번에 사물의 한 가지씩만 봐야지, 한 가지만 봐야지 두 가지를 보면 사람의 그 속 부분이 어지럽고 혼잡해진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두 가지를, 즉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서는 그랬는데 이건 이제 지옥 구덩이에서는 그 말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구더기라는 것은 더러운 악귀들, 지옥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불이라고 한 것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불을 말하는 것이고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들의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의 원천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움, 분노,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다 그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죠. 각 사람의 지옥불에서 나오는데 뭘로 나오느냐 표현은 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옥의 말이 있고 천국의 말이 있다. 이제 말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도 있지만 사망, 죽이는 말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은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 인격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이제 살펴볼 내용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풀이 죽지 않은 소금을 치지 않은 뭐 푸성기 이런 거 그냥 꼬장꼬장하고 빳빳한 그런 심령과 그런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그 영혼을 이렇게 죽이는 독이 들어있게 돼 있죠. 이제 막 불을 쏟아내는 그런 말인 것이죠. 말투라고 그러고 말본새, 말본 나의 그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말본이라는 그 교과서가 첨부돼서 나왔었죠. 말의 본새라는 것이 본이 있다 이게 같은. 말은 되도록이면 소금을 쳐가지고 일단 그 드세고 강한 어조 또는 자기 주장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피력하는 그런 말은 말본새가 틀려먹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내뱉게 마련이죠.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떤가를 다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의 말투라고 그래 말본새를 다 감으로 잡게 마련이죠.
거기 즉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것은 지옥 사자들 현세 세상에서는 더러운 귀신들이에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화, 노, 분 이런 말이에요. 불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불로 소금을 친다면 소금을 푸성기게 간을 죽이기에 풀을 죽이기에 억샘을 이렇게 죽여놓기 위해서 소금을 치면 그 푸성기가 이게 풀이 죽죠. 그런데 지옥불에서는 이 불을 뭘로 이렇게 잠재우느냐면은 소금을 자꾸 친다는 거예요. 불소금을. 그렇게 하면은 지옥불에서는 이제 불로 다스리는 것이죠. 불소금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음식을 만들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은 비유죠. 인생사의 표상이고, 소금은 첫째는 맛을 낸다 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 좀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자들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변하는 화해의 언약을 소금으로 두어라 라는 말은 거친 말, 뻣뻣한 말, 풀세기처럼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그 말에다 소금을 치면은 좀 거른 말을 하게 되죠. 조금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표현을 얼마든지. 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말의 목적인 건데, 싸움을 거는 투 말을 하는 그 말뿐새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교육이나 사회의 교육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대부분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냥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인격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을 이렇게 거르지 않고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내뱉어 버리는 사람은 자기도 죽지만 자기의 말을 듣는 상대방을 죽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자기가 연관된 모든 여러 사람들을 다 피곤하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죠.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언짢거나 나쁜 그 관계의 서로 상호 간에는 반드시 소금을 그 말 속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말을 해서 화목을 해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게 참, 이건 말하는 것을 배워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자면. 좀 쉬운 표현으로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소금 두고서 속에다가 소금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건 좀 고급스러운 말씀인데, 이걸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서로가 어떤 말을 할 때 말을 상대방을, 내가 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목적으로 말을 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배워라 이 말이죠. 말하는 법을 배워라. 이게 나의 신앙을 지도해 주셨던 지방교회에서는 이 말을 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하는 법, 스피치 훈련,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해서 그 상태를 가라앉히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에게 나의 분노, 지옥불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금치듯 뿌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걸러내야 된다. 네 자신에게 소금을 쳐가지고 네 자신의 그 말을 좀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배워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이것은 사실은 말에 흠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말의 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먼저 잘 이해를 하고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이제 4장 6절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가 더 해석을 한 말씀이 나와요.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이제 권했어요. 교회 중에서 지체들이 서로 말을 할 때는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그 말이라는 것은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맛. 이게 말의 맛이 있다라는 말은 본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적셔진 상태로서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주면 상대방도 누그러지고 또 같이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말이라고 그러고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말과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명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우리 김영재 참 오랜만에 만납니다. 예, 자 어서 앉으세요. 예, 어서 오세요. 사람의 말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수님이나 사도들, 증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배운 거예요. 말을.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으로 일단 받은 거예요. 그 이제 고운 가루가 되는 말씀을 받으면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말했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30년이 되어야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진 것은 그동안에 받은 말씀이 그 자신의 인격이 되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느라고 30년이 차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 뭐를 하는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이나 전병이나 과자나 죽으로 요리를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리. 그냥 자식을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밀알갱이나 보리알갱이 그 죽어서 먹으라고 하면 죽지요.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못 먹잖아요. 그것을 다 갈아서 껍질은 체에 내려가지고 버리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고운 가루를 또 그대로 자식에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고운 가루를 반드시 성경에 지시한 말씀대로 기름치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도 치고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떡으로 굽거나 또는 전병으로 부치거나 그 다음에 과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냄비에다 넣고 끓여서 죽을 만들거나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자식들이 먹는 것은 요리를 먹는 것이죠.
밥이나 죽이나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 요리를 먹는 것이지 가루를 직접 먹는 일이 없어요. 그 밀알갱이나 보리알갱이를 직접 줘서 먹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알갱이를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과정과 그 고운 가루로 요리를 해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예, 소재 제물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취하게 하려면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말에다가 은혜의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맛을 내도록 소금을 쳐서 말을 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배운 말을 한다면 왜 이렇게 소란하지? 상대방에게 듣는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 거다.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스스로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소란해? 소금으로 맛을 낸 말로 서로 원수 후족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고 화해하던 그 히브리인들 아람 족속들의 생활 관습을 가지고 이런 이제 진리 증거의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재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받은 말씀을 소화해서 즉 요리해서 상대방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사신 예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즉 받은 말씀의 재료가 되는 소재 재료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30세가 될 때까지 요리를 하는 과정을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으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고 주님의 말은 주님을 대변한다 이거예요. 주님 자신이다. 누구의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이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영에 상관된 말씀이 아닌 세속에 관련된 얘기면 되도록이면 말을 않는 것이 좋고 마땅히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되면 짧고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해버리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세상사의 말에 대해서는 길게 중앙중은 끝없이 막 나부를 대고 이제 그 보면 귀신의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새방은 즉 말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쳐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이게 안내를 받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민수기 18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이라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이 말이야. 당연히 받아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느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소재를 다루는 말씀 중에서 이 소금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향을 다룰 건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약속을 하는데 왜 소금을 쳐서 약속을 할까? 소금을 두고 약속을 할까? 이 말은 불변하게 할 뿐 아니라 맛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설득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도한 형제 예를 들어서 지체들한테 수십 년을 애써서 가르치는데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를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그것은 말의 그 맛이 없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재미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다른 생각을 하고 듣든지 아니면 영이 서로가 완전히 다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르치는 말에서 맛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불평하다 떠나가고 다 그렇게 되게 마련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증거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대중 설교라고 흔히 말하는 대중 집회에서 말씀을 비유로 많이 나눠 주셨지만 결국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너의 육신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다 무익한 거다. 이제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는 그냥 바닷물 썰물 나가듯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거든. 그 제자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흐르는 그 영이 있고 그 가르침 속에서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도 맛이 없으면 뒷전에 멀리 따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세상사의 이치나 천국의 이치는 똑같은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는 건 불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조를 하시면 절대로 약조를 뒤집는 일이 없죠. 그런데 사람은 약조를 당연히 해놓고도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뒤집는 거예요. 사람은 뭐 이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제일 가까운 건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혼인 약속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일단 그 약속을 딱 해가지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딱 하면은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변하는 약속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뭘로 받았느냐면 하나님과 자신들 간의 생명의 언약을 맺는 것, 소금 언약으로 생명의 언약을, 구원에 관한 언약, 지옥 자식을 영생의 저소로 데려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언약 체결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까 이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뽑아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제 그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 것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또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은 두 눈이
딸렸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보라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집중해서 시력을 집중하도록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력 검사를 해보면 한 눈을 가리고서 시력 검사를 하게 하죠. 양쪽 눈을 그렇게 검사해요. 그런데 두 눈을 다 뜬 상태로 한 눈을 가리지 말고 두 눈을 뜬 상태로 보면 훨씬 많은 걸 보고 뚜렷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두 눈이라도 그 이제 초점을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초점은 한 가지만 딱 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조가 이런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표상으로 주셨지만 마음 눈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두 눈은 그걸 표상하는 건데 육신의 눈으로 세상사를 보면서 표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영감으로 마음 눈으로 깨달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초점이 하나로 딱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동시에 자꾸 보면은 사람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세상을 또 보이는 그건 이런 거 보고 2중, 3중으로 막 보인다 이제 이러는데 그 시력이 나빠져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러 가면은 눈 치료하러 가면은 시력 검사에 보면 글자가 이게 2개, 3개로 보이잖아요. 2개로 대부분. 그건 뭐냐? 세상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고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사 육신의 일이라는 건 전부 표상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데 이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소경들 치료해 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건 뭔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만 시력을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주님께 표대를 맞춰가지고 시력을 하나로 모아서 두 눈을 뜨고도 더 정확하게 밝게 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님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원래 두 가지를 보던 그 습관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두 가지로 보이는 그 중심에 있는 한 가지 초점, 그것이 실상이지, 겉에 이렇게 아련하게 또 2층으로 보이는 그것은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제거시켜야 된다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 표적으로 물질계에 속한 것을 다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나서 그것을 딱 콕콕 집어가지고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경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소재 제사를 말씀을 나누는데 소재 예물에다가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 소재 제물은 먹을 음식이니까 맛을 내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것이 쉽게 부패하면 안 된다. 중근동 지역에는 낮에는 그렇게 덥다고 그래서 안 가봤는데 밤에는 또 그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일교차가 심하면 음식물 만들어서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쉽게 상하겠죠. 그런 걸 방지하는 그 의미로도 소금을 반드시 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금만 쳐가지고서 음식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고 거기에다 유향을 갖다가 또 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도 나야 된다. 이거 맛도 나야 되지만 향기로운 냄새도 나야 된다. 이거 누구의 말을 들으면 향내가 나는 말, 맛있는 말이 구미가 당긴다 그러는 누구 말도 그 말이 구미가 당기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이거의 맛이 입맛이 돋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은 무슨 뭐 어떻게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이 얼마가 벌리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야 그 구미가 당기는 말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맛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미가 당겨야 되는데 세상사에 대해서는 구미가 그렇게 잘 당기는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면은 뭐 아까 인용한 것처럼 뭐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눈 중에 한 눈 뽑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나 이렇게 말하면 그 글자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런 말씀이 소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었을 때 맛이 있고 구미가 당기는 그런 요리가 되어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소재 제물을 진설하는 제사장은 당연히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재 제물의 그 기본 제물인 고운 가루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 고운 가루를 법대로 기름을 치고 유향을 뭐 소금을 치고 해서 버무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거나 전을 부치거나 과자를 만들거나 죽을 쓰거나 이렇게 하고 반드시 유향과 함께 이 소재 제사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거기에서 영적인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듣는 사람이.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말 속에는 맛을 내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맛만 내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예. 아름다운 그 향, 냄새가 나야 된단 말이야. 그 속에서는. 그러려면 단순히 받은 말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은 기독교계의 그 조직신학 교리를 많이 알아가지고 학문적으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김승우 이름을 인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애나도 지옥 자식 되고 죽는다 이래요. 듣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로고스의 말씀을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내려져야 되고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쳐서 반죽을 해가지고 화덕이나 번철이나 냄비나 이런 데 넣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내놔야 된다. 음식을 만들어서 고운 가루 주고서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녀들이 음식 재료를 줘가면서 먹으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먹겠어요? 예를 들어서 생선이 아무리 맛있어도 갈치토막이나 뭐 생선 토막 사다가 날 것을 그냥 조금 이거 먹어 그렇게 하면은 아니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그걸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줘야 엄마지 당연히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원리를 소재제사에 관한 이런 원리를 가르침받지 않으면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글자로 다 그렇게 돼 있지. 누구는 다른 성경 읽고 똑같은 성경 읽는데. 자, 천지는 없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먹을 식물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너희가 분별을 해라 이렇게 돼 있죠. 말에는 맛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맛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무미건조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그냥 조직신학 교리 문자의 말 이거 뭐 이렇게 아까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인용한 두 눈을 멀쩡하게 떴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둘 중에 한 눈가락은 한 눈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면 그 글자대로 그거 읽어서 그거 암만 암송시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다. 말씀 증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수한이 다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언약. 이것이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패하거나 변질되거나 약속을 뒤집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 뭐 은혜가 있을 땐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내 죽는 날까지 막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서 이 불쌍한 영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애로 나의 남은 생애를 마감을 하겠다고, 다 누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서술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세상사가 뭔가 때문에 막 밀리고 나의 영이 뒤로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은 뒷전이고 이제는 세상사 일에 막 몰두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괘씸해요. 그 약혼자가 배반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혼한 청년이 뭐 군대를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딴 생각 말고 집에서 그 약혼한 남편이 무사히 돌아와서 빨리 결혼식하고 남편 집에 가는 거,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깥바람이나 쏘이러 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면은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군대에서 제대가 돌아와 보니까 이게 이용 아니다 싶으면은 그 가만 놔두겠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자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는 좀 우리 자매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 여자는 그릇이 죽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거든. 남자는 한 번 딱 뭔가 결심하고 약속 딱 했으면은 그 약속이라는 것이 자기로 올가면은 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려고 하다가도 그 약속을 딱 생각하고서는 에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내로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생각을 딱 털어내버리거든. 근데 여자는 그걸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이게.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에요. 근데 원래 여자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지혜니까 뭐 우리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그 뭐 보면은 뭐 세상에서 그거 뭐라고 하던데 뭐 성추행했다고 뭐 해가지고 막 남자를 막 고소하고 막 하고 징역 보내고 하는 일을 당하고 이런 세태를 보면서 이야, 아니 자기가 응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무엇이 어쩌다고 똑같이 그런 사고를 저지러 놓고 나서는 남편만 죽일 놈이라고 하고 남자만 죽일 놈이라고 세상은 전부 모든 책임은 남자가 다 져야 돼. 일은 똑같이 저질러 놓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성경약이 똑같다. 아담을 위한 배필로 지어놓은 여자가 아담을 통해서 중간 여호와의 말씀만을 붙들고 일편단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냥 갈라진 혓바닥으로 이 말 저 말 했으니까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리고 나서 자기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남편도 죽어서 먹어서 같이 죽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이런 게 훗날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게 큰 음녀거든. 그게 상징이거든. 요셉을 그렇게 꾀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뭐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접근해가지고 세 가지를 막 제시해가면서 막 이제 쓰러뜨리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구약에 있었던 것은 예표니까 예수님 그런데 눈 하나 끔찍 않고 또 기록한 말씀을 딱 증거해가면서 마귀를 이겼다는 거거든요. 세 가지 미혹을 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런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내용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요리된 말씀인 레마의 말씀으로 이것을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지지자들에게 이걸 나눠주신 거예요. 그것이 소재 제사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